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번의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하였지만은 종말에 관하여서는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죽은 자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큰 고민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바울은 종말론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종말론을 말해주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 관한 초대교회의 표현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잠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또 교회 성도들의 장례에서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가족이나 또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깐 헤어져서 슬프지만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기억하고 소망이 절망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 죽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장례식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지금은 슬프고 힘들지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는 그가 오실 때에 깨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 죽은 자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항상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믿는 자들 가운데 몇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휴거와 재림을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영접한다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 것인데 17절에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는 마중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모든 성경은 재림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특정 날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볼 수 없지만은 사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조건적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주님께서 오신다.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이제 거의 다 신천지 신도가 그렇게 찾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 날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말의 시기를 그렇게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 단지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서 주님 만날 때에 혹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참된 기쁨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때에 돼서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절망하고 그리고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사건,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절망이나 그 어떤 죽음, 그 어떤 슬픔조차도 우리를 삼켜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절망하지 말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닥칠 가장 큰 절망과 어려움조차도 자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나에게 이 소망이 있는지,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이 그리고 가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절망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기억하고 붙잡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